이번에는 좀 임보라 목사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제 한국교회가 전반적으로 너무 이게 보수적인 성향이 강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좀 진보적인 성향의 한국 기독교 장로회라든지 그런 데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오히려 성소수자 문제를 좀 이렇게 연구하고 뭐 신학적 혹은 목회적 결과물들을 좀 내놓았으면 어땠을까, 한국교회가 좀 활용할 수 있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취재를 하면서 볼 때는 사실 기장교단에서도 성소수자 문제는 굉장히 좀 쉬쉬하는 좀 분위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교단 안에 목회자로서 좀 왜 좀 이런 현상이 좀 계속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기장교단이 진보적인 교단인가? 이런 질문부터 사실은 할 수 있을 것 같고, 예, 사실 전통과 뭐 시작과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과연 그래서 현재까지도인가, 유효한가, 뭐 이런 고민들이 이제 내부적 내용, 저도 뭐 기장수석 목사로서 계속 있는 거고요. 또 이런 일이 있을 때 이제 기장수석 목사로부터 뭐 항의 전화를 뭐 받은 적도 있습니다. 왜 자꾸 기장소속이라 그러는 거냐, 너는? 그래서 제가 기장 소속이니까요. 기장자를 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기장이 그런 입장을 낸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기장이 내가 그런 입장을 냈다라는 게 아니라 나는 기장 소속 목사로서, 기장 소속 교회를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나의 어떤 소속을 밝히는 것뿐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거에 대해서 기장자를 떼라 마라 할 권리가 당신한테 없다.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기도 하고, 또 재작년인가 총회석상에서 저보고 성령을 거스르는 자라고, 그래서 네, 대놓고 쉬는 시간에 나왔더니 딱 그 얘기를 하셔서, 예, 저는 성령을 따르니라고 애는 씁니다. 잘 따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뭐 이제 이런 식의 대면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튼 2007년 뭐 차별금지법 제정과 관련해서부터 뭐 여러 가지 사안들이 지금 현재에 이르는데, 그때부터 따져보면은요, 예를 들어 NCCK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저희와 더불어서 차별 없는 세상을 위한 기독인 연대에서 함께 했었습니다. 그리고 NCCK가 당시 차별금지법 제정에서 계속 찬성의 입장을 냈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지나고 2010년쯤 가면서 발의가 계속 무산되면서는 NCCK며 그래도 차별 없는 세상 차세기원에 소속되어 있던 여러 기독 단체들이 슬그머니 다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교단 안에서 문제가 되고 회원들 안에서 계속 문제 제기가 오고, 이게 이제 지금 현재 이르는 이 반동성애의 나름의 운동사라고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흐름에 같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기장의 스펙트럼은 극과 극이 다 있죠.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사실 충북이나 이런 데서는 마찬가지로 반동성애 진영 뭐 앞장서서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제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합니다. 그러나 이제 저희 기장 같은 경우는 이제 작년부터 시작해서 성소수자 목회 연구위원회라고 하는 좀 연구위원회 이름이 그렇게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그게 생겼고, 그리고 올해도 뭐 여러 교단 내 문제 때문에 충분히 토론되진 않았지만 다시 1년을 연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저희 교단 안에서는 현재 이 이야기장을 무조건 차단하는 다른 교단에 비해서는 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장을 열 것이다 라고 하는 기조를 가지고 다각적인 노력들을 하고, NCCK 같은 경우도 여러 교단이 속해 있다 보니까 사실 주춤주춤 하는 부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교단 입장에 따라. 하지만 이미 이제 해외 교단의 사례들을 이렇게 인쇄물로 발간해서 어떤 논쟁들을 겪어왔는지, 사실 이런 2단까지의 논쟁은 없어요. 어느 여타한 해외 교단을 보더라도. 하지만 30년, 40년을 고민하면서 어떤 아픔들이 있고, 그리고 그 아픔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됐는지 라고 하는 그런 여정들이 있는 것까지 이제 소개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실 더디지만, 그리고
제 성에도 차지 않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가져가고자 하는 것들의 그 발걸음의 연속성이 전 중요하다고 보고, 그런 면에서 현재 교단에서 교단적으로 그런 입장을 발표하지 않은 유일한 교단이 있죠. 어쨌든 기장과 성공회. 예,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죠? 자케오 신부님? 네, 저기 뒤쪽에 자케오 신부님 오셨는데 지금 내년에 2단 지정되시려고 오신 것 같은데 지금. 예, 전국구를 갈망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번에는 좀 김건주 교수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사실은 이 복음주의라고 하는 약간 이 보수적인 흐름 속에서도 사실은 좀 사회선교 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도 사실은 뭐 큰 게 보면은 그렇게 좀 이렇게 엮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그 복음주의 사회선교 진영에 좀 아쉬움을 표하는 분이 또 많이 계십니다. 특히 이제 뭐 키오 아포칼립스를 쓴 이제 시우님 같은 경우는 사회참여적 복음주의권의 침묵이 지금과 같은 성소수자 혐오를 불렀다, 키웠다, 오히려 더 그런 식으로 좀 날카롭게 진단을 하시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현실에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여러 단체들이 명성교회 세습에는 굉장히 극렬하게 반대를 하고 또 성명도 내놓고 뭐 운동도 하고 하지만 동성애 혐오 현상에 대해서는 사실 그에 비해서 굉장히 좀 이렇게 목소리를 잘 안 내는 이런 좀 현실이 있는데, 좀 교수님이 한번 이 사회선교 운동 진영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그쪽 진영을 전혀 대표하지도 않고 정말 일개 개인, 제가 늘 강의 때마다 부탁드리지만 다 제 생각이지, 다 제 잔머리지 뭐 전체 의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저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구나 정도로 들으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뭐 저로서는 우리 복음주의 하여튼 요건이라는 게 한 줌입니다. 페이스북에서는 가장 큰 세력이지만 하여튼 일상의 한국교회 전체 현실에서는 정말 한 줌도 안 되는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 늘 저는 20살 때 이래로 계속 요쪽하고 연관이 있다 싶기도 한데 하여튼 늘 소수였었고, 근데 이 사람들이 사회적인 인식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할 때 결국 이 사람들의 같이 가야 될 사람이 기존 교회, 전통적인 교회였었고요. 그러다 보니 이쪽 하시는 분들은 뭐 저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만 늘 조심해서 가능한 한 더 많은 사람들을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늘 마음을 쓰다 보니 그래서 늘 스스로 몸에 배기도 하는 거죠. 더 넘어가서는 안 될 것, 이런 것들이 생기는데, 그게 딱 저는 최근 한 5년 안쪽으로는 딱 이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서 가령 복음주의권에서 요거에 대해서 명료하게 입장을 딱 내버린, 그 입장이라는 게 이 우호적인 입장을 딱 내버리게 될 경우에 요거 이제 그 다음에 전통교회 안으로의 확장에 대해서는 딱 포기해야 되는 뭐 이런 두려움들이 저는 우리 안에 있었던 것이 아닌가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 명성교회 사태도 마찬가지이죠. 제가 아까 뭐 통합 측을 겁나 씹었습니다만 너무 안타까운 게 전 장신대가 취했던 입장이, 장신대 교수님들도 제가 잘 알고 그렇습니다만 다 좋은 분들이지만 명성교회 세습이라는 것을 어떻게든 막아보자라는 정말 좋은 뜻이 있었고요. 근데 그러자 보니 빌미를 주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게 되고, 그래서 무지개 퍼포먼스를 했던 학생들이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전 장신대가, 제가 내부 사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내부 사정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겉에서 보기에는 너무 미적 대응을 했고, 이 통합 측 교단 내에 정말 아주 많지는 않았던 골수 반동성이 하시는 분들이 그걸 가지고 계속 파고들고, 명성교회 같은 교회도 반동성애로 장신대에 오히려 파고들고, 이렇게 할 때 이 장신대가 명성교회 세습에 총력을 하느라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느슨하게 대했다 싶습니다. 지금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닥쳤던 개가 되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은 되어버렸고, 그 두 학생은 정말 끔찍한 피해를 당했고, 그 다음에 이 반동성애 측이 단결해서는 장신대 채플에서 어떤 교수님이 이 성소수자에 대해서 따뜻한 마음을 표현한 말을 했다라는, 설교 중에 했다라는 이유로 당장 징계하라고 요구까지 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일로 징계할 수는 없다라고 해서 이렇게 해결해서 이 일이 넘어갔다라고 해요. 저는 정말 비극적인 선택이다 싶습니다. 그럼 그 다음부터 체포를 해서 그런 발언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발언을 전부 다 해버리면 그분이 하셨다라는 말을 그대로 인용해 와서는 전부 다 그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전부 거기에 참여해버리면 누구도 그 사람을 징계할 수 없을 겁니다. 근데 이거를 자꾸 정치적으로 해결해요. 징계가 안 되도록 뒤에서 이렇게 해결해버렸다. 그렇게 징계는 안 될 겁니다. 그 대신에 다시는 이제 그 체포를 해서 그런 말하기는 날새버렸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는 이게 장신대가 처한 끔찍한 상황이다 싶고, 제가 겁나 쉽지만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다 싶기도 해요. 우리 왜 촛불 때 그랬지 않습니까? 촛불 때 막 100만, 200만 광화문에 나왔을 때 성추행이 빈발했고요. 그럴 때 여성분들이 이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했을 때 그때 제가 들었던 말 중에 하나가 지금은 박근혜를 쫓아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기 때문에 우리끼리 분쟁이 생겨서는 안 된다. 이런 논리들이 있었더랬습니다. 그때도 그랬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건 문재인이 되건 누가 되건 간에 100만이 나왔을 때 성추행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이라면 대통령이 누가 되든 그딴 건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겠다 싶은 거죠. 명성교회 세습 안 하면은 그럼 한국교회가 살아날까요? 그럼 우리가 변화가 될까요? 명성교회 세습은 정말 규탄할 씹고 또 씹어도 끝이 없을 일이겠다 싶습니다만 명성교회 세습보다 훨씬 중요한 건 이 성소수자들에서 자기가 가진 말들을 따뜻한 마음들을 표현하고 진지하게 접근하려고 하고 함께 살아가려고 하는 것, 이게 자유로워야 되지.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해서 이게 징계당하지 않아도 되고 체풀 때 그런 마음을 표현했다고 해서 징계당할 위험 같은 것을 느끼지 않아도 되고, 이게 우리가 저는 만들어갈 세상이다 싶습니다. 그 점에서 제가 생각할 때 이 사회 참여에 열심히 있었던 복음주의는 이제 저는 갈라지는 게 마땅할 거다. 지금 우리 지금 조국 사태가 한국에 흔히 진보라는 사람을 다 갈라버려서 힘들다고도 하지만 전 너무 잘됐다는 생각도 있습니다. 다 갈라져야지 뭐가 맞고 뭐가 틀린지가 더 드러나겠다 싶기도 하고, 저는 복음주의권도 앞으로 이제 1년, 2년, 3년 정도가 가게 되면 그 사이에 꽤 많은 분기들이 생겨나게 될 거다 싶습니다. 저는 그게 맞겠다 싶어요. 정말 우리가 지키고 싶은 가치가 뭐고 만들고 싶은 게 뭔지가 또렷해져야 되겠다 싶습니다. 네. 그 신청자 접수 때 받은 질문들 중에서 질문이 한 20-30개가 들어왔는데 크게 좀 제가 나눠보니까 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겠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좀 젊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제 앞으로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교단 총회,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돼서 막 비웃었는데 알고 보니까 내가 그 교단 소속이야. 이런 경우가 있어서 이게 좀 그런 질문들이 많이 있었고요. 비슷한 질문들이. 그리고 이제 성소수자 크리스천에 대해서 성소수자 크리스천의 가능성이라든지 그런 것들 좀 이야기하시는 분들 계셨고, 또 그냥 개인적인 질문들을 이렇게 주신 분들이 좀 계셨어요. 그 중에서 하나 좀 할 텐데요. 그 세 분의 출신과 배경이 다 다른데 어떻게 동성애, 넓게 보아 LGBT, AIQ+에 대한 열린 마음을 갖게 되셨는지 각자의 솔직한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사실 기독교인에게 열린 마음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지금 한국교회가 좀 이 지경이다 보니까 좀 이런 질문이 나온 것 같습니다. 좀 세 분 돌아오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목사님부터 이렇게. 그러네요. 그러니까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이 나온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우리네 서글픈 현실이라는 게 저는 글쎄 제가 공부하고 또 공부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었다 보니까 참 감사하게도 계속해서 공부해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이라고 하는 한국 사회라고 하는 그 문화의 아들이잖아요. 어쩔 수 없는 우리가 그런 맥락 속에 자라왔고, 그래서 지금도 동성애자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아직도 내 안에는 해결되지 않은 어떤 꺼리낌 같은 거라든가 뭔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결정적인 계기는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학생들의 그 상담을 받아보면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심지어는 상당 시간을 알고 왔던 학생들인데 그럴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학생이 그런 일종의 커밍아웃을 저한테 했을 때 제가 깨달았죠. 그러니까 그 전과 커밍아웃의 전과 후를 살짝만 비교해 보면 그 전에는 참 성실하고 착하고 공부 잘하고 예쁜 학생이었어요. 남자애든 여자애든. 그러면 그 밖은요. 내 편견이 그 살짝 만약에 가해지기 시작한다면 그나마 이것이 흔히 우리 안에서 되게 자주 발견되고 있는 그런 폭력적인 맥락이라고 한다면 이건 너무 부당하다. 거기서 이제 가장 큰 문제의식이 좀 생겼던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다 보니까 공부를 조금 더 할 수 있게 됐던 것 같아요. 자발적으로. 그래서 그 사실들을 좀 살피게 됐고 그래서 주장들이 굉장히 갈리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 그리고 저는 이제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성서 읽기에 대해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주장들을 매우 합리적으로 얘기해 줄 수 있는 여러 학자들의 글들도 접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내린 결론은 그거죠. 첫 번째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한다라고 하는 전제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 흔히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기독교라고는 그런 현실만 보더라도 거의 뭐 편하게 반반 정도로 이미 기독교의 반은 동성애, 동성혼을 이미 허용하고 있는 반면 왜냐하면 기독교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교수님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특히 한국의 많은 장로교는 전 세계 기독교인의 0.5%밖에 안 된답니다. 조금 충격 받으신 분도 설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 세계 기독교인의 0.5%밖에 되지 않은 장로교, 게다가 거기에 절반이 한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계 장로교의 절반이 한국 교회들이 하고 있는데 문제는 마치 한국 사회 내에서는 이게 마치 기독교의 전부인 것 마냥 그래서 장로교가 대체적으로 반대하니까 기독교는 동성애를 반대하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할지 모르나 실제로 세계교회라고 하는 맥락에서 볼 때는 말씀드린 대로 편하게 절반이 누군가는 동성혼까지 찬성하고 그렇게 시행하고 있는 반면에 누군가는 이제 반대하고 그러면 대강 아시겠죠 어디가 반대하고 찬성하고 그럼 성경은 어떤가? 성경은 그럼 동성애를 반대하는가? 아주 간단한 결론은 성경은 동성애를 모른다. 그러니까 저 공부한 결론입니다. 지금은 토론할 수는 없지만 공부한 결론은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읽어낸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다. 동성애라는 용어 자체가 벌써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 들어와서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맥락에서 읽어내고 있는데 성서의 고대 기자들은 그러한 성적 지향으로서의 동성애를 전혀 모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성서 자체가 동성애를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보게 되니까 성서는 굉장히 새롭게 읽혔고 아까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얘기도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는데 바로 그런 우리가 얼마나 성서를 오독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그런 오독의 기초에서 심지어 동성애 반대라고 하는 어떤 신학을 만들어내는 것이 얼마나 터져넘는 이상한 얘기들인가 그러니까 문제는 이제 복음주의권 안에서의 그런 담론들의 비판도 해주셨지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는 잘 공부하지 않는 분위기거든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잘 살기 바빠서 못 하실 거고 또 일반 성도들도 자기 삶에 바빠서 특별히 그 분야를 공부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담론이 형성되느냐? 그러니까 목소리 큰 그 있잖아요. 늘 교회에 불려다니는 그 유명 강사분들.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미 가라지 씨앗을 뿌려놔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 문화적 편견을 이미 있는 데다가 또 성서 본문이 그분들의 말에 의하면 벌써 동성 간의 성행위를 반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동성 간 성행위 자체가 곧 동성애라고 하는 하나의 등식 속에서 얘기되니까 성서 해석하게 예를 들면 고민이 없는 경우라면 성경은 무조건 동성애는 굉장히 크게 정죄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쨌든 성경이 죄라고 하니까 죄라고 해야지부터 출발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는 그 반대편에서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을 이미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 한마디 따뜻한 말만 하더라도 동성애 옹호자라고 낙인 찍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쫓겨나버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누군가가 발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면 말씀드린 대로 이미 좋은 책들은 너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죠? 진짜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지만 책은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되게 아까 말씀드린 그거를 강조하는 어떤 시각들만 교회 강단을 통해서 일향 이렇게 전달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기울어져 있고 그거를 회복해내기까지는 어떤 개개인의 노력으로 정말 그게 가능해질까 이런 약간의 그 비관적인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저는
적어도 젊은 또는 우리 지금 이곳에서 이런 얘기를 나누고 있어서 이런 이슈에 가슴 아파했던 분들이라도 어쩌면 공부를 시작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교회 내에서 이것이 이슈가 되고 아픔이 있다면 적어도 있는 공동체라면 좋은 책을 선정해서라도 독서 모임을 한다든가 이런 이야기들이 그래도 조금씩 확산되어야 이미 저쪽 바깥에서는 저 가장 기본적 상식의 선상에서 벌써 동성애에 대한 이해폭을 이만큼 넓히고 있는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예를 들면 서로 해하고 있다는 기독 공동체 안에서 오히려 이 담론 자체가 이상한 방식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부끄럽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